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귀와 영광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 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데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통하여 일하십니다.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나를 택하신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에베네셀 여호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있었고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나를 도우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다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 여호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함께 계시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나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또 이제 생이별이라고 하는데 죽음을 통해서 나를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뭐냐면은 같은 목표, 그 결승점을 보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주님이 한 발 옮기면 나도 한 발 옮기고 또 한 발 옮기면 나도 한 발 옮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손을 딱 잡고 가면은 든든하잖아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우리가 큰 공장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시장을 가요. 그러면은 양동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북동 수찬초등학교 거기가 기었기 때문에 집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천이 있었어요. 지금은 복개상가가 됐죠. 위에 덮었어. 그래서 복개상가라고 그래요. 본래 그 밑에는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하천이에요. 전변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시장을 가셔요. 그러면 내 손을 잡고 가죠.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가면 돼요. 그럼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면은 제가 팥을 좋아하거든요. 팥빵, 팥떡, 팥죽 이걸 막 사주셔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어머니 손잡고 쫄쫄 따라가면 돼. 어머니 발걸음을 따라서 어머니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입술의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면 안전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베네셀 여호와, 임마누엘 여호와 그랬는데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레의 여호와, 이레.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복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호와께서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더니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에베네셀 여호와 여기까지 도우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는데 앞으로 삶이 더 중요하는데 앞으로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될 여호와는 이레의 여호와입니다. 아브람, 세자의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람. 이 아브람을 여호와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람아, 신의 음성을 들었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고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잇던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 숭배자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자예요. 그렇게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죠. 당연히 믿지도 않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신의 음성을 들었어. 깜짝 놀랐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죠. 당근이죠. 당근. 그게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된대. 그래? 엄청난데? 근데 그게 뭐지? 그러니까 또 살을 붙여줘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버려. 근데 아브라함을 복을 달라고 축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겠어요? 축복하겠어요? 축복하죠. 저주 안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통하여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당근을 주죠. 근데 그 복이 뭘까? 이러니까 첫째는 지금 무자했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리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한 사람인데
무자한데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겠다 하는데 이 자자손손 번성의 복을 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결국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어요.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손의 복을 주는데 땅까지 주겠다고?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민족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기는 한 사람인데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심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그 이후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땅의 복도 이루어지고 자손의 복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민족의 복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명의 아들이죠. 자기 증손자 때에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에도 여호와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이라. 반드시 이루심이라.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이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요.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요. 또 그러면 또 말씀하셔. 그러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 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람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돼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잖아요. 그 욕심장이.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세자로 지었다고. 아브람. 이 아브람의 뜻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독차지 하는 거야. 아버지인데 세상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의 삶, 이방인들의 삶, 우상 숭배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기주의의 극단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나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잘한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살아요. 그 세 번째는 여호와는 안중에도 없어. 내 삶에 계획이 없어. 그런데 여호와를 알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입니다. 2순위가 이웃입니다. 3순위가 납니다. 1순위와 3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1순위도 계시고 3순위도 계신가요? 없죠. 어디 보니까 4순위도 있고 5순위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름이. 1순위였던 내가 3순위로 가고요. 3순위였던 여호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는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불안전하고 불균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불확실성에 쌓여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호와를 믿어서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1순위와 3순위가 바뀌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되고 조화로운 삶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어요. 경고하면요 흔들리지 않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흔들리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막 요동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훈련을 했다고. 순종의 훈련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환난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헛되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돼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은 항상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지나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데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니까요. 내 믿음이. 그래서 내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없다는데 세상에 에이스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니, 세상에 에이스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데 내 믿음이 흔들려? 에이스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내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냐고. 내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1천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뭐예요? 희생과 헌신의 제사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제사를 드려요.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5가지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는 항상 드리는 제사예요. 이 번제만 희생과 헌신의 제사예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는 제사는 여호와께서 받지 않습니다. 나는 제사 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너 제사 안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셔야 제사를 드린 겁니다.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은 여호와는 너 예배 안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1순위였던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1도 없었어요. 1도. 전혀 없었어. 자기 희생이라고는, 자기 헌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1순위가 됩니다. 내가 3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각성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내가 각성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뭐 좋다는 사람도 나쁘다는 사람도 찬반이 나뉘고 있지만 이 빌 게이츠가 선언을 했어요. 나는 부자로 죽고 싶지 않다. 내 모든 재산을
전부 기부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2025년인데 2045년까지 다 기부해가지고 전체를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셨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어.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꽉 붙잡고 살아. 어리석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각성해야 돼요. 예수 믿는 중직자들 각성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기업인들, 실업인들, 부유한 자들, 가지고 있는 자들 다 각성해야 됩니다. 아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 이 땅의 삶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에요. 70, 80 평균 사는 인생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본래의 고향,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래 고향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상급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젖먹고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아무 상관없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적형별 면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그랬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결과를 말하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너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 이꼴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오셨어. 작은 소자인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작은 소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작은 소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암송도 하면서, 그러나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낼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알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래요. 각성하고 회개하셔. 지금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그룹 공부해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에요.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가 무안공항에서 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들었는데 그 중학생이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근데 전날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이, 중학생 형이 선교를 가는데 둘째가 초등학생 2학년인데 형아 사고 났는데 가면 안 돼. 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비행기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괜찮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잖아. 그랬대.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 만약에 내가 선교 가서 못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잖아. 그리고 갔대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 목숨까지도 내게 맡길 수 있느냐? 그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실 겁니까? 지금 중요해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결단하시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그래서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 근데 밤에 꿈을 꾸게 돼.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꿈을 꾸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아직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낮추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백성들은 크고 많은데 이 백성들을 송사 재판할 때에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할 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송사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리라. 쉽게 말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내가 잘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여호와여 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어. 그러면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놀랍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시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인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3순위입니다. 우리 1시기, 2시기, 3시기, 0시기 그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근데 여자분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죠.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1순위로 살았다면은 내가 3순위가 됩시다. 내가 지금 1순위로 살았어.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 이제는 3순위가 돼야 돼. 그래서 여호와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머지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중하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살려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내 일생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모든 필요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말씀을 마쳤는데요. 오늘 이 벼룩 있잖아요. 벼룩 아시죠? 벼룩이 얼마나 점프를 잘해. 탁 돼가지고 가불잖아요. 점프의 기제가 벼룩 아닙니까? 탁 뛰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탁 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항에다가 딱 유리 안에다가 넣어놨어. 그랬더니 얘가 탁 칠 때마다 부딪히잖아. 그냥 계속 뛰더니 나중에 뚜껑을 열어줬는데도 어디까지만 뛰어요? 거기까지만 뛰고 만 우리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고 있어.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에 갇혀가지고 자기 탐욕에 갇혀가지고 열어줘야 되고 더 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각성합시다. 회개합시다. 돌이키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아멘. 어르신들이 말하듯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믿음 변치 않아.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키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과 기력의 주인공 간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천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되시기를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